신약성경 사도행전 17장 16절부터 34절까지 말씀입니다. 217페이지 어간에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바울이 아덴에서 그들을 기다리다가 그 성에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마음에 격분하여 회당에서는 유대인과 경건한 사람들과 또 장터에서는 날마다 만나는 사람들과 변론하니 어떤 에피쿠로스와 스토아 철학자들도 바울과 쟁론할세 어떤 사람은 이르되 이 말쟁이가 무슨 말을 하고자 하느냐 하고 어떤 사람은 이르되 이방 신들을 전하는 사람인가 보다 하니 이는 바울이 예수와 부활을 전하기 때문이러라. 그를 붙들어 아레오바고로 가며 말하기를 내가 말하는 이 새로운 가르침이 무엇인지 우리가 알 수 있겠느냐. 내가 어떤 이상한 것을 우리 귀에 들려주니 그 무슨 뜻인지 알고자 하노라 하니 모든 아덴 사람과 거기서 나그네 된 외국인들이 가장 새로운 것을 말하고 듣는 것 이외에는 달리 시간을 쓰지 않음이더라. 바울이 아레오바고 가운데 서서 말하되 아덴 사람들아 너희를 보니 범사에 종교심이 많도다. 내가 두루 다니며 너희가 위하는 것들을 보다가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새긴 단도 보았으니 그런즉 너희가 알지 못하고 위하는 그것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리라.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시는 하나님께서는 천지의 주제이시니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이심이라.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온 땅에 살게 하시고 그들의 연대를 정하시며 거주의 경계를 한정하셨으니 이는 사람으로 혹 하나님을 더듬어 찾아 발견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그는 우리 각 사람에게서 멀리 계시지 아니하도다.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존재하느니라. 너희 시인 중 어떤 사람들의 말과 같이 우리가 그의 소생이라 하니 이와 같이 하나님의 소생이 되었은즉 하나님을 금이나 은이나 돌에다 사람의 기술과 고안으로 새긴 것들과 같이 여길 것이 아니니라.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하나님이 간과하셨거니와 이제는 어디든지 사람에게 다 명하사 회개하라 하셨으니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할 날을 작정하시고 이에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음이니라 하니라. 그들이 죽은 자의 부활을 듣고 어떤 사람은 조롱도 하고 어떤 사람은 이 일에 대하여 내 말을 다시 듣겠다 하니 이에 바울이 그들 가운데서 떠나매 몇 사람이 그를 가까이 하여 믿으니 그 중에는 아레오바고 관리 디오누시오와 다말이라 하는 여자와 또 다른 사람들도 있었더라. 아멘. 지난 주일에는 버려진 모퉁이 머릿돌 우리를 구원하시는 유일한 이름이 되다 라는 제목으로 사도행전 4장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유일한 우리의 키스톤, 머릿돌 되심을 인정하는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는 현장은 어떨까요? 아마도 바울이 약 2000년 전 머물러 전도했던 아테네와 같은 그런 곳이 아니겠습니까? 오늘날에도 역사책이나 철학책을 보면 아테네만큼 철학이 융성하고 문화가 찬란했던 곳은 없었죠. 인간의 이성과
철학이 발달하고 또한 과학적인 지식이 최대한대로 발달한 현대 문명 그 한가운데 이제 선진국으로 나아가고 있는 한국 사회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 역시 바울이 서서 강변하였던 복음을 증거했던 그러한 시대와 사회와 별반 다르지 않는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그러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사회를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우리와 함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 아테네와 같은 세상 한가운데 서셔서 변론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오늘 함께 발견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어쩌면 내 주변에 그리스도인이란 눈 씻고 찾아봐도 한 명도 없는 것 같은 그러한 현장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믿음의 용기를 주시고 또한 그리스도와 하나 되는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확신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 유대인처럼 그러한 기독교의 역사가 없었던 민족적으로, 가정적으로 그러한 배경이 전혀 없었던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을 갖지 않는 사람들에게 주의 말씀을,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전할 수 있을까요? 그러한 내용을 우리는 성경 신약에서 특별히 세 군데를 찾아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가 로마서 1장 18절서부터 3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로마서 1장 17절까지는 하나님의 의를 우리 가운데 드러내 보이셨다라고 하면서 모든 사람을 구원하는 복음의 능력을 말씀해 주셨는데 그와 반하여서 또한 하나님의 진노하심이, 하나님의 심판하심이 이 세상 가운데 임했다, 드러났다 하는 사실을 로마서 1장 18절 이하에서부터 사도 바울을 통하여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로마서로 잠깐 넘어가셔서 한번 보시겠습니다. 로마서 1장입니다. 로마서 1장에 보시면 하나님의 진노가 나타났습니다. 왜 하나님의 진노가 이 세상 가운데 나타났냐면 18절을 보시죠. 불의로 진리를 막고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함을 사람들이 드러내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 사람의 진노가 아닙니다. 천지를 지으시고 다스리시는 전능한 하나님의 진노가 나타난 것입니다. 21절로 가겠습니다. 왜 진노하시느냐?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고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생각이 허망하여져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기 때문에 진노하십니다. 구체적으로 무엇인가? 23절로 가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무엇으로 대체했나요? 썩어질 사람과 그리고 짐승,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어 버렸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알만한 것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이나 짐승의 모양을 돌이나 나무로 깎아서 이게 우리의 신이라고, 우리를 살려주고 우리에게 복을 주는 이라고 섬겼던 것이죠. 오늘날로 말하면 무엇이겠습니까? 지갑에 들어있는 돈, 혹은 실험실에서 혹은 기업에서 개발하는 그러한 기술들, 이러한 것들을 하나님인 양 그렇게 섬기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25절 보십시오.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이 피조물들을, 우리가 만들고 우리가 관리하는 이것들을 우리를 만드시는 하나님보다 더 경배하고 섬깁니다. 우리가 신경 쓰고 우리가 시간을 들이고 마음을 두고 의지하는 것 무엇인지 생각해 본다면
나는 이 세상은 지금 무엇을 더 경배하고 섬기는지가 자명해지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가 이 세상 가운데 나타나는 겁니다. 하나님 왜 그렇게 진노하시느냐? 그 이유가 19절에 나옵니다. 19절과 20절에 나오죠. 그 근거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님 알만한 것을 언제 우리에게 보이셨느냐? 19절 보시면 우리들 속에 분명하게 보이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말씀하는 걸까요? 뒤에 가면 2장 14절 이하에 15절에 나오듯이 양심이죠. 율법 없는 사람에게는 그 양심이 증거가 되어서 하나님이 계시다라고 하는 사실, 우리 속에 있는, 우리 양심에 있는 절대적인 선에 대한 혹은 정의감에 대한 이것이 도대체 어디로부터 왔겠습니까? 바로 하나님이 주신 것이죠. 하나님 알만한 것이 우리 속에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1장 20절로 가시면 하나님 알만한 것을 우리 속 말고 우리 바깥에 하나님이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신성을 하나님 만드신 창조물에 나타내셔서 우리가 그것을 보고 이해하여서 하나님이 만드시는 것이구나,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하는 사실을 인지할 수 있게 분명히 해주셨다라고 1장 20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상을 섬기고 있으니 하나님 어떻게 하겠습니까? 진노하고 심판하시는 것이죠. 로마서 1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것은 하나님이 이 세상을 심판하신다는 것입니다. 율법이 없는 사람들에게도 심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심판하십니까? 그것이 24절서부터 32절에 나오죠. 24절에 내버려 두사, 26절에 내버려 두사, 28절에 내버려 두사. 내버려 두는 것으로 심판하십니다. 어떻게 내버려 두십니까? 24절 보시면 몸을 서로 욕되게 하여 성적으로 부패하게 내버려 두시고, 26절과 27절에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어서 동성애에 빠지도록 하나님께서 그저 방관하시고, 28절부터 31절에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기 때문에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셔서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도록 하나님께서 허용하신 겁니다. 시킨 것이 아닙니다. 우리 인간이 그렇게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막지 않으신 것입니다. 온갖 불의와 교만과 시기와 비방, 자랑, 부모 거역, 무정함, 무자비 이런 것들을 하도록 하나님께서 그대로 내버려 두셔서 이러한 것들이 이루어지는 곳은 가히 어디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천국이 아니라 지옥이라고 할 수 있겠죠. 이 땅에서 우리가 지옥 같은 삶을 살도록 하나님께서 그저 내버려 두심으로써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것입니다. 2장 12절 율법 없는 사람은 율법 없이 망하고 율법이 있는 자는 율법으로 심판하신다. 이러한 일들을 행하는 자들은 1장 28절부터 31절에 사형에 해당한다라고 말씀하였습니다. 6장 13절에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하여서 단순히 우리의 목숨이 끝나는 것, 그것만을 말하고 있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2장 10절에서 알 수 있습니다. 악을 행하는 사람은 환난과 공고가 있다. 선을 행하는 사람에게는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있다. 로마서 2장 16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곧 나의 복음에 이른 바와 같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은밀한 것을 심판하시는 그날이라. 사람의 은밀한 것을 심판하시는 그날, 하나님은 완전한 심판을 행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모르지만 그러나 양심 가운데, 그러나 세상 가운데 드러난 하나님을 보고도 알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다른 것으로 바꾼 것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인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도행전을 계속 읽다 보면 성경에도 여러 번 나오는 그러한 패턴인데요. 내가 더 이상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지 않고 이제는 이방인으로 가겠다. 그런 말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게 누구겠습니까? 바로 바울입니다. 바울이 가는 곳마다 유대인 회당을 먼저 찾아갑니다. 거기에서 주님의 복음을 증거하는데 하는 족족 유대인들이 바울을 회방하고 돌로 치고 죽이려 하죠. 그리고 재판을 걸어서 억울한 누명을 씌우고 바울을 못 살게 굴죠. 그러자 바울이 나는 이제 이방인한테 가겠다 하여서 헬라인들과 비유대인들에게 주의 복음을 증거합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바울이 그렇게 얘기하면서 또다시 유대인들에게 가고 또 가고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듯이 하나님은 로마서 1장에 나와 있는 그러한 방식으로만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을 대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바울의 1차 전도 여행과 그리고 2차 전도 여행을 통하여서 그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바로 루스드라 전도에서 그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14장 8절부터 19절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루스드라는 소아시아 지역입니다. 지금은 그곳이 아마 터키이겠죠. 사도 바울이 루스드라로 갔는데 거기서 그가 어떤 일을 하게 되냐면 한 번도 걷지 못한 사람을 일어나 걷게 만들었습니다. 바나바와 바울이 그 일을 행하는 것을 보고 사람들이 깜짝 놀랐는데 그들의 반응은 무엇이었습니까? 바나바는 제우스 신이라 그러고 그리고 바울은 헤르메스라고 하죠. 이 그리스의 신들이 사람의 모양으로 우리에게 나타났다 하여서 바나바와 바울에게 제사를 지내려고 하자 바울과 바나바가 극구 말립니다. 그러면서 복음을 증거하죠. 그것이 14장 15절서부터 17절에 나온 내용입니다. 우리가 이런 일을 하는 것은, 복음 증거하는 것은 당신들이 지금 하고 있는 이런 헛된 일을 버리게 하기 위함이다. 천지와 바다 그 만물을 지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기 위함이다. 지나간 세대에는 하나님께서 내버려 주셨지만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복음을 널리 전파하심으로써 어떻게 하십니까? 하늘로부터 비를 내리시며 결실기를 주시는 선한 일을 하사 음식과 기쁨으로 여러분의 마음에 만족하게 하셨다 하면서 이제는 그 기쁨을 누리고 그 음식을 먹으면서 이 땅에 비를 내리시는 창조주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였습니다. 바울은 자기 자신은 낮추고 자신은 부인하면서 하나님을 높이고 있습니다. 이것이 비기독교 문화권에서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이 취해야 할 방식이고 전해야 할 복음입니다. 자, 우리가 잘 먹고 배가 부릅니다. 우리가 이 문화에서 기술을 누리면서 우리가 누리는 기쁨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그것을 주는 사람들에게, 그 혜택을 주는 세력들에게 감사하고 그들을 신처럼 떠받들고 의지할 것이 아니라 이것을 주신 분은
하나님이시니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갑시다. 하나님께 감사합시다. 이 말을 사람들에게 전해야 되는 것이고 이것을 기쁨을 누리는 우리 역시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을 높여 드려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바울처럼 우리를 사용하셔서 로마서 1장처럼 이 세상 사람들을 그냥 내버려 두어서 지옥과 같은 삶을 살게 하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양심과 이 세상에 드러난 하나님의 모습을 통하여서 오히려 하나님을 찬양하고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하는 일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각각 속한 직장에서나 일터에서나 학교에서나 무엇을 해야 되는 것입니까? 내가 하는 일을 통하여서 나의 마음이, 나의 신앙이 하나님께로 향하게 하고 이 세상 사람들 역시 하나님께로 향할 수 있도록 그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로 돌리는 일들을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 결과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가장 잔인한 장면이 사도 바울 인생 중에 하나가 여기 나옵니다. 그것이 19절입니다. 유대인들이 와가지고 이 루스드라 사람들을 충동질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을 더 이상 자신을 헤르메스와 제우스라고 인정하지 않고 그들의 종교심을 부추기지 않고 깎아내리는 이 사도들을 돌로 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 돌을 맞아서 사람들이 사도 바울 죽었구나 해가지고 성 밖으로 내버리죠. 그 정도로 사도 바울은 돌에 심각하게 맞았고 거반 죽은 상태였습니다. 그런 취급을 당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정말로 아끼고 사랑하는 사도 바울을 그렇게 사용하면서까지 어떻게 해요? 루스드라 사람들을 하나님께서는 그냥 내버려 두지 아니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만드시는 겁니다. 우리가 복음대로 살면 우리가 이 세상 한가운데서 무시당하고 어쩌면 사도 바울처럼 그렇게 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사도 바울을 어떻게 하셨습니까? 기적처럼 살리셨습니다. 구체적인 과정은 나와 있지 않습니다만 19절을 보면 제자들이 삥 둘러섰을 때 사도 바울이 벌떡 일어서게 됩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이 일어나서 20절에 다른 지역으로 더베로 사역을 감당하러 떠나게 되죠. 우리에게도 그런 능력을 하나님께서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우리가 볼 것은 17장입니다. 오늘 읽었던 말씀인데요. 바로 아테네입니다. 아테네 전도에서 드러나고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가 잘 볼 수 있습니다. 아테네 말씀드린 것처럼 철학이 융성하였던 곳이죠. 이곳에서 사도 바울은 다시 한번 놀랍니다. 16절 말씀을 보시면 아덴이 아테네입니다. 아테네에 있을 때 그 성에 우상이 가득한 것을 사도 바울이 보고 마음에 거룩한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아마 루스드라에서 경험했던 일들이 다시 생각이 났겠죠. 여전히 그와 같은 사람들이 이곳에 있구나. 그 당시 로마 제국이 융성하였을 때 그 로마가 고대하고 바라보고 앙망했던 그리스의 문화. 그러나 그 본질은 무엇이었느냐? 돌로, 금으로, 나무로 우상을 만들고 그것을 하나님이라고 섬기는 어리석음, 그 영적인 사망의 모습. 그래서 그 길로 가다가는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인 것이죠.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이 살아가고 계신 가정이나 환경 가운데서 그렇게 금이나
돌을 깎아놓고 섬기지는 않는다 할지라도 돈이나 혹은 물질이나 혹은 기술을 저것이 우리를 살려주는 양, 그것이 우리를 진정 행복하게 하는 양 착각하고 살아가는 그러한 상황. 수많은 우상들이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상황. 어떤 사람에게는 그것이 자식이 될 수 있고요. 어떤 사람에게는 그것이 주식이 될 수 있고 어떤 사람에게는 그것이 기술이 될 수 있고 학벌이 될 수 있습니다. 그것을 보고서 우리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나도 그 자리 한번 차지하겠다. 어쩌면 그것을 차지해서 나는 이제 안심이다 하십니까? 아니면 거룩한 분노를 느끼고 계십니까? 하나님은 아테네 사람들을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않으셨습니다. 사도 바울을 사용하여서 17절에 나오는 것처럼 그들과 변론하게 하였습니다. 변론한다는 것은 그들과 함께 말을 섞어서 서로 의견을 주고받으면서 가지고 있는 확신으로 상대방을 설득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 증거입니다. 자, 복음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셨고 부활하셨다. 그분이 나의 주인이 되신다. 그 은혜로 나는 살아가는 것이다. 그분으로 인해 나는 죄 용서함 받고 의를 받아 살아간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그것이 무엇인지, 그래서 그것이 나의 삶에 어떤 영향을 끼쳤으며 당신에게도 어떤 영향을 끼칠 것이라는 것을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설득하는 것이죠. 혹은 내 삶을 통하여서 증거하는 것이죠. 일방적으로 외치고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의 생각이 무엇이며 그가 의지하는 것이 무엇이며 내가 믿고 의지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테이블 위에 올려놓고 과연 무엇이 옳은지를 가지고 서로 이야기하며 상대를 설득하는 것이 복음의 증거인 것입니다. 내가 과연 믿는 가치관이 뭐냐? 당신이 믿는 가치관이 무엇이냐? 내가 의지하는 것이 무엇이고 당신이 의지하는 것이 무엇이냐를 가지고서 비록 내가 당신보다 사회적인 위치가 낮고 학식이 낮을지라도 가진 것이 적을지라도 그러나 내가 믿는 하나님 주 예수 그리스도는 참된 구주이시다라는 사실을 증거하게 하는 것이죠. 하나님 입장에서는 참 얄미울 것입니다. 나를 인정하지 않고 의지하지 않고 창조물을 피조물을 창조주처럼 섬기는 사람을 하나님 얄밉게 보지 않으시겠습니까? 그런데 굳이 우리를 보내어서 그들을 설득하게 만드는 거죠. 그들을 사랑하는 마음에 거룩한 분노를 가지게 하시고 그들과 함께 살아가게 만드시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이때 사용한 전도의 전략은 이것입니다. 첫 번째, 우상 숭배의 오류를 지적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철학의 맹점을 지적하는 것입니다. 24절에 나오죠. 아레오바고에서 지금 그 이야기를 합니다. 아레오바고 법정이라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도덕적 혹은 종교적 판결을 내리는 그곳에서 토론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24절 말씀 보시면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천지의 주제이시다. 모든 것을 만드신 하나님은 하늘과 땅의 주인이시다. 이 아테네 사람들은 심지어 알지 못하는 신에게 라고 하면서 알지 못하는 신을 섬기기도 하였습니다. 22절 말씀 보시면 너희를 보니 범사에 종교심이 많다. 내 사에 매우 종교적이다. 다르게 말하면 모든 일을 경건한 마음으로 처리를 한다. 이렇게 좋게 볼 수도 있고요. 좀 더 비판적으로 보자면 내 사에 있어서 당신들은 굉장히 미신적이다 하는 겁니다. 인간의 이성을 그렇게 높이 평가하여서 에피쿠로스 학파가 나왔고 스토아 학파가 나올 정도로
철학이 융성하였지만 그러나 정작 여러분들은 논리적으로 설명이 안 되는 이성적으로 결코 증명할 수 없는 그러한 신들을 미신적으로 섬기고 있지 않느냐. 이 아테네 도시 전체에 깔려있는 그 우상 좀 보라 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도 그렇습니다. 우리의 행복이, 우리의 참 만족과 참 가치가 돈에 달려있지 않다는 것을 뻔히 알면서도 돈을 벌게 해주는 그것, 혹은 가지고 있는 재물이 나를 안전하게 하고 행복하게 하고 서로를 사랑하게 만들 것처럼 착각하고 살아가고 갖가지 그런 우상들을 우리의 마음속에 우리 생활 주변에 깔아놓고 있는 그런 상황을 놓고서 하나님은 우리를 통하여 그것은 미신이다 라고 지적하게 하는 것이죠. 그러한 종교심이 사람들에게 있는 것이죠. 나는 무신론자다. 절대 하나님은 없어 라고 하는 그 순간 그 절대의 기준이 자기 자신이 되어버리는 것. 절대는 없나 그러는데 절대로 없다라고 말하는 그 절대까지도 없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자기만의 신을 만들고 있는 것이죠. 그렇게 파르테논 신전을 멋있게 지어놓고 여기에 우상이 있다. 그리고 거기에 날마다 제사를 지내면서 그 신에게 부족한 것을 갖다 바치면서 도움을 받으려고 하는 그러한 종교심을 사도 바울이 지적했습니다. 아니, 이 신이 정말 당신들을 만들었다면, 이 세상을 지었다면 그 신에게 부족한 것이 도대체 무엇이 있겠느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신이 우리처럼 무엇인가 부족한 것이냐 일일이 갖다 바치는 것은 도대체 어쩐 일이냐, 어떻게 된 일이냐 하고 그들의 잘못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5절, 26절, 27절, 28절에서 지적하고 있는 것은 그것입니다. 자, 세상에서 가장 월등하고 가장 아름다운 것이 무엇이냐?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세상에서 물질로 이루어진 것 중에 가장 고등하고 가장 지능이 높고 가장 아름다운 존재 무엇입니까? 바로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이 사람만큼 이 세상에서 월등하고 아름답고 고귀한 것이 어디 있겠느냐? 그런데 아테네 사람들은 어떻게 했어요? 이 사람을 만드신,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을 높이지 아니하고 오히려 사람의 모양을 본따서 제우스나 여러 신들을 사람의 모양으로 본따서 동물들을 모양을 깎아서 저것이 우리의 신이라고 떠받들어 섬기지 않았습니까? 그 사실을 지적한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것은 너희 헬라 스토아 철학자들이나 시인들이 노래하는 것처럼 하나님 때문에 살며 거동하며 존재하고 있는데 그 하나님이 우리와 가까이 계시는데 어찌 그 하나님 대신 다른 것을 깎아 만들고 있느냐. 여기까지 얘기하면 복음 전도가 아닙니다. 그래서 어쩌라고요? 무엇을 하라고 하고 있습니까? 루스드라에서 얘기한 전도에 진일보하여서 이 인본주의 세계에 하나님이 큰 울림을 주고 계십니다. 루스드라에서는 그것들을 보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이렇게 권유했다면 이 아테네에서는 뭐라고 사도 바울을 통하여 말씀합니까? 회개하라. 회개하라는 것은 돌아오라는 것이죠. 정신 차리고 이제 하나님께로 제발 좀 돌아오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자리에서 무엇을 말해야 되겠습니까? 그 돈이, 그 기술이, 그 물건이, 그 서비스가 우리를 참으로 복되게 하고 우리를 살려주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지은 사람만큼 고귀한 것이 어디 있겠으며 이 사람을 가장 온전하게 드러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의지하여
우리의 구원을 하나님께 의탁하자. 이제 걸어가던 물질을 숭배하고 세상 사람들이 만든 것을 의지하는 인생에서 인생길을 이제 터닝해서 누구에게로 오라고요? 하나님께로 오라고요. 그 말을 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말만 하면 되겠습니까? 아닙니다. 이 세상 한복판에 살아가고 있는 우리 자신이 먼저 하나님께로 가지 아니하고 그 우상 조가리를, 사람이 만든 서비스를, 시스템을, 체계를 더 의지하고 있기 때문이죠. 거기에 하나 더 덧붙입니다. 무엇을 덧붙이고 있습니까? 바로 31절입니다. 왜 급히 회개해야 하느냐? 천하를 공의로 심판할 날을 하나님께서 작정하셨기 때문이다. 하나님이 심판하실 날이 다가오고 있기 때문이다. 우리가 판단하고 있는 것, 우리가 믿고 의지하고 있는 것, 그것이 옳으냐 그르냐가 판가름 날 때가 오고 있기 때문이다. 더불어서 그것을 의지하고 있는 여러분들의 잘못이 천하의 백일하에 드러나 심판받게 될 것이니 이제 정신을 차리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복음입니다. 왜? 그럼으로써 그 심판에서 구원함을 얻기 때문입니다. 그 장래에만 구원받습니까? 아닙니다. 그 사실을 내다보고 회개함으로써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땅, 우리가 하는 그 일을 구원하여서 그 일이 제자리를 잡을 수 있게 만드는 것입니다. 내가 그 일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고 있는 그 일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데 사용하도록 만드는 것이죠. 그 증거로 제시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사도 바울은 그것을 31절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믿을 만한 증거가 하나 있기 때문이다. 무엇인가요?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셨고 심판하심이 있냐 없느냐 하는 것은 무엇으로 증거되냐고요? 예수가 부활한 걸 보라고. 아테네 사람들이 예수님이 부활한 그 증거를 눈으로 보았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오로지 사도들의 증거를 통하여서 전하고 들을 뿐, 그것만을 증거로 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아테네 사람들이 어리석다 여겼습니다. 고린도 사람들처럼 그 복음은 어리석은 것이다, 미련한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우리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서울 한복판에서 사람들 눈에 보도록 보여줄 수는 없습니다. 어떤 증거를 하겠습니까? 복음의 증거를 우리는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다른 눈에 보이는 증거를 드러내 볼 것이 있다면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우상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의지하면서 이 좋은 것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라고 감사하며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용하는 내 마음으로, 나의 말로, 나의 의지로, 나의 삶으로 예수가 부활하셨다는 증거를 드러내 보이는 것입니다. 믿지 않으면 어쩔 수 없지만, 그러나 우리의 삶을 보고서, 우리의 말을 보고서, 우리의 신앙을 보고서 믿는 사람이 생길까요? 안 생길까요? 안 생길 것 같죠. 내가 살아가고 있는, 내가 종사하고 있는 이 산업계에서는 기독교라고 하는 그 신앙이 자리 잡을 수 없다라고 생각하는, 내가 공부하는 이 지역과 학교에서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을 찾아볼 수 없고 성공하는 사람을 찾아볼 수 없는 것 같은 그런 상황. 그런데 아테네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32절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일에 대하여 다시 듣겠다 하였습니다. 34절에 어떤 이들은 믿었습니다. 믿는 사람이 생기는 것입니다. 루스드라에서도 믿는 사람 생겼어요. 바울을 핍박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아테네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도 그러합니다. 요즘 코로나19 때문에 매우 힘듭니다. 역대상 21장을 보면 거기에도 전염병이 나옵니다. 누구 때문에 일어난 전염병이겠습니까? 다윗이 인구조사를 해서 하나님이 전염병을 내리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윗을 향하여 손가락질을 다 할 수 있었을까요? 같은 병행 본문이 사무엘하 24장 1절에 나옵니다. 다윗이 인구조사하기 이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진노를 사서 하나님이 다윗으로 하여금 인구조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그냥 방치하고 내버려 둔 것입니다. 근본적인 원인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었습니다. 역사를 통해서 보거나 성경을 통해서 볼 때 인류에게 내리는 크나큰 사고나 재앙이나 전염병 같은 것은 그 근본 원인에는 죄악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완전한 심판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로마서 2장 16절 말씀이나 이 사도행전 말씀을 통해 볼 때 심판은 하나님께서 정하시는 그 마지막 날에 온전히 내리시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내리신 여러 가지 질병이나 전염병이나 재앙은 뭡니까? 루스드라나 혹은 아테네에서 행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나에게로 돌아오라고. 회개하여 나에게로 돌아오라고 하나님께서 경고하시는 것입니다. 심판자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뿐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만 나나 다른 이를 향하여서 너가 죄를 지었다라고 질책하고 심판할 수 있지. 우리가 다른 사람을 향하여 이 코로나19는 당신 때문이라고, 당신 집단들 때문이라고 손가락질을 할 수 있겠습니까? 이 손가락을 돌려서 우리 자신에게로 향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윗을 향하여 행하였던 그 손가락질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을 향하여 손가락질을 해야 했던 것이죠. 이 심판을 우리가 당하면서 우리는 깨달아야 하고 회개해야 하고 사람들로 하여금 경성하여서 주께로 돌아가자고 해야 합니다. 아무리 세상의 철학이, 아무리 과학 지식이, 아무리 경제가 이 세상을 다스리는 신과 같고 우리가 그것을 깨뜨릴 수 없는 거대한 힘과 같지만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리는 그 앞에서도 오로지 하나님만 높이고 우리의 구원을 주님께만 의지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양심 안에 이 세상 피조물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온전히 다 드러나지 않았다고 왜 피조물 가운데 하나님의 모습이 눈으로 보이지 않고 귀로 들리지 않느냐고 우리가 핑계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충분히 보여주셨습니다. 타락하여서 그것을 보지 못하는 것은 우리의 책임입니다. 이제 이 세상에 드러난 일뿐만이 아니라 이 복음 말씀에 드러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서 회개하고 주께로 돌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바라고 함께 돌아가자고 복음 증거하며 예수 부활의 증거를 우리의 말과 신앙과 삶으로 세상 가운데 드러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로 찾아오시고 이 세상 한복판에서 변론하시어 우리와 맞짱 떠서 우리를 설득하시고 하나님을 믿어 구원받게 하시는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19 때문에 여러 사람들이 고통당하고
어떤 이들은 죽는 그러한 큰 아픔을 겪는 와중에서 주여 우리의 죄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천지의 창조주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물건 조각이나 사람이 만든 생각 혹은 체계를 신처럼 떠받들고 있는 의지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발견하며 그 길에서 돌이켜 주님을 찾게 하시고 주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며 주의 뜻을 따르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가장 세속적이고 가장 과학적인 가장 이성의 첨단을 가장 산업의 첨단을 살아가고 있는 혹은 생업 경쟁의 최전선에서 신앙이 무슨 말이냐 돈이 최고이지 일단 살고 보자라고 외치는 살벌한 경제 전쟁이 한복판에서 주여 우리가 거룩한 분노를 가지게 하여 주옵시고 주의 복음을 가지고 설득하며 주의 복음으로 살아 승리하여서 주의 심판날에 잘했다 칭찬받게 하시고 우리만 구원받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사랑하는 이웃들도 함께 손을 잡아 구원 얻게 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322장 부르겠습니다.